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땅히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죠. 우리가 그 다윗이 어떤 인생 역경을 이겨내고 또 그렇게 왕으로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마침내 다 극복해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아주 그 대단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신앙의 역사에 그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인물로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윗이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것을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인생들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을 보면 사람들아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고난을 받게 된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뭐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왕이었잖아요. 시작해서 그를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이제 결국 다윗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향해 공격하고, 그래서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일들을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그 간사한 계획, 그런 뜻이죠. 간사한 계획.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들끼리 은밀한 중에서 그런 계책을 마련해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인생들이 이렇게 공격해오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위험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답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인물들도 답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세상의 어떤 방식들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다라는, 그게 공통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가 새벽에 오늘도 새벽에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틀고 그렇게 듣고 옵니다. 오늘 거기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어져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전멸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는 상황에 이 남유다의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봐라.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에서 구해줬느냐? 아니다,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괜히 힘쓰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결심을 한다는 거죠. 이제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가 막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달려가서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가 곤란 중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어떻게 뭔가를 해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바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수많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니까 다윗이 막아낼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싸우니. 여기 곤란이라는 것은요, 차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좁은 해협을 뜻해요. 좁은. 그러니까 좁은 그 길을 막 갈수록 막혀가는 그 길을 그렇게 힘겹게 가는데 뭐예요?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그럽게 하다는 것은 뭐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 용서를 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요, 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좁은 곳을 막 비집고 막 힘겨워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곤란 중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평탄한 길을 만나게 되는, 넓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택하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특별히 분리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삶의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히 분리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리된 사람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분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 곤란의 문제에서 넓은 길로 나가는 그런 열쇠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분리된 게 뭐가 분리된 것입니까?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그 분리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원칙에 전혀 다른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건한 자. 이렇게 특별하게 분리된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하시드라는 말이에요. 경건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시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언약에 성실한 자, 그런 뜻이에요. 언약에 성실한 자. 하시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넓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헤세드라는 말은요, 가장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 인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 뭐 이런 뜻이죠. 은혜. 그러니까 하시드라는 이 경건한 자는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원뜻, 그것은 뭐냐면 하시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과 연결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경험했던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맞아, 얘가 옛날에 이렇게 풀었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경험했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경험들의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어떤 처세술, 서점가나 이런 데서 아주 잘 팔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세술에 관한 거죠. 이런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매년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요, 약으로 인해서 사고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요, 사망에 이르는 정도로 심각하다. 약은 분명히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이 오히려 사고를 일으킵니다. 지금 백신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다른 경건한 자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풀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요, 분노, 막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막 분노를 일으키죠. 이것은 꼭 화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든지 두려움에 떨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떨든지, 이런 자신의 감정,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 그걸로 인해서
범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환경,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에 빠뜨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 우리가 죄인의 상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은, 이거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뭘 해야 합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잠이나 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뭡니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다른 것. 왜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의의 제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제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변명하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당위성을 그렇게 막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 신앙적인 것들을 해답을 찾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그걸 거절하죠. 왜? 내가 정해놓은 방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들의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저도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자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고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앞서 얘기했잖아요. 인생들, 특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역부족인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오직 살아계신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게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떡이 나오냐,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잘된 게 뭐 있냐, 그렇게 말해도 그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기복주의, 물질주의죠.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있고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 곡식이나 포도주 그것보다도 더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랬죠. 이거는 그것이 있을 때에도 인생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식은 이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풍성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 돈이 있고 우리가 권세가 있고 이럴 때 평안을 얻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구별되어진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좁은 길을 갈 때에, 힘든 그런 해협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닐 게 아니라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샬롬을 내 마음속에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건드려 나에게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만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